하나님의 기적과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선아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이어서 벌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광야에서 부름받고 이제 사명을 받는데 이스라엘 동족을 애굽에서 해방해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의 땅인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런 사명을 받는데, 모세가 자기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생활, 목동 생활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식도 말도 나이도 자기는 연약하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던 그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죄책감에 의해서 자기는 그런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사표를 내겠습니다. 다시 말해 사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그 하나님 이 명령 앞에 사표를 내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양하기를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사표서를 내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다 이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대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말할지 저희는 모른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거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한 후에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이었고, 두 번째 또 모세가 사용한 그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대답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누가 보냈냐고 그 말을 쓸 때 바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하나님은 누구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내가 누구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대대로 나를 기억할 하나의 표대가 될 것이다. 나의 표가, 나가 이 너희들 민족의 표가 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그 애굽에서의 고통을 내가 보고, 그리고 너희들을 해방시킨 다음에 그 너희 조상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그 바로 왕이 애굽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이적을 보고, 그리고 마침내 너희들을 해방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득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80이죠.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죠. 또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다시는 애굽 땅에 갈 수도 없는
죄를 진 사람이죠. 죄 그리고 자기가 해방하려고 그런 꿈도 다 이제 포기한 지 벌써 40년이 흘러가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 그러면서 또 모세가 또 거듭 사용합니다. 뭐라고 사용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하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렇지만은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해방시킨다고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내 말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볼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믿어주겠느냐, 바로 왕이 그걸 믿겠느냐, 하나님이 누군데 그런 하나님을 네가 만났다 나타나서 그런 해방을 시키라는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린 나는 못합니다 이것입니다. 모세도 믿음이 그 순간에 아마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 그걸 잘 신뢰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 나의 백성들 또 이 애굽 사람들은 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사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해방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이지만 이건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인류의 사건이에요. 우리 인류가 다 아담 하와의 타락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되어지고 죄악의 노예이고 마지막은 사단의 노예가 되잖아요. 영원한 우리는 노예 생활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 해방시키는 최초의 이 해방운동을 일으키는 이 사건은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죄에서 해방될 사건이고 사단의 영원한 포로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사망의 죽음에 노예된 우리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왕은 사단을 표시한다면 거기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죄진 우리 인류를 표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세는 바로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의 좋은 그 예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를 믿지 않는 거죠. 모세도 믿지 아니하고 이걸 믿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해방운동은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그 많은 36년 동안의 그런 억압에서도 해방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이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요. 예. 오늘 우리가 죄에서 구원되어지고 죽음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사단의 영원한 포로에서 해방돼서 예수를 믿게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은 이건 어떤 인간의 힘이나 과학의 힘이나 어떤 문명이나 어떤 인간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 섬기는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이것 이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 예수님 피파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때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때 큰 문제 앞에서 부득불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은 모세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 기적을 가지고서 모세를 사용해서 구원시키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실 맞죠? 못하는 거죠. 어떻게 모세가 홀려서 수백만의 그 많은 민족들 자기 민족을 바로의 그 강력한 제국에서 맨손으로 해방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도 그걸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할 때 항상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되는 거죠. 병마에서 해방되어지기도 하고 죽을 위험에서 고쳐주기도 하고 결국 우리가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보면은 그것은 기적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도 기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들이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세상을 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화스러운 그 몸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 그때마다 어떤 부득불 큰 일 행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속에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평범한 기적이 없는 그런 사건도 많지만 잠깐 특별할 때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백성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주의 자녀로 태어나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나의 영원한 왕이라 믿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다. 아까 지팡이 맞죠? 모세의 지팡이니다. 그 지팡이를 내 던져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거예요. 두 가지 기적이 임하는데 그것이 지팡이를 놓으니까 지팡이 독사가 돼가지고 갑자기 독사가 돼가지고 막 모세를 물려고 대드는 것입니다. 물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서 그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갑자기 쓸데없는 이런 생명이 없는 지팡이로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른 막대기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 그거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과학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이번에는 내 손을 내 품 안에 넣어라. 그래서 모세가 자기 멀쩡한 손 안에 품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손이 갑자기 문둥병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손이 문둥병. 그래서 절망 상태에 있는 모세에게 다시 모세야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라. 두 번째 품에 넣었다 빼니까 이 손이 완전하게 문둥병이 사라지고 온전하게 되었더라.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 기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 오늘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해방하라는 사명을 줬지만 그냥 쉽게 이 출애굽은 그렇게 쉽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에 의해서 구원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해방된다. 이것을 보여준 거죠. 이런 기적이 없이는 이스라엘 출애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의 백성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우리가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기적에 의해서 영원한 나라,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깊은 의미 있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첫째로 이 사건은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에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 이 모세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나의 기적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그와 같은 기적으로 구원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도 그 엄청난 사건 앞에 어떻게 부활되겠어요?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부활하게 한 이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되어지고 의로워지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큰 역사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모든 가나안 칠족을 내쫓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그 땅이 정복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나는 그런 사건들 모두 다 기적이었습니다. 인류의 최고의 희망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커다란 이적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또 어떤 개인에게도 특별한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와 일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은 많은 세월 동안에 보면 정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고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능력을 믿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만 죽였어요. 그리고 그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자기는 참 무능한 존재, 아무런 힘도 없음을 자기는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자각하고 있는 것이고, 평생을 자기는 그 사람 죽인 죄책에 눌려 살고 있는 이러한 힘도 없는 이런 마른 막대 같은 이런 모세에게 그 어마어마한 대사업을 수행시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능력이 절대로 필요한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다 주의 능력이에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능력이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 모든 것도 주의 능력이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유혹과 올무에 빠지게 하지 않고 항상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이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은 마른 막대기 같이 쓸모없는 모세의 지팡이가 손에 있으니까요.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 쓸모없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팡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지팡이 같은 그걸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의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근데 거기에 쓸모없는 이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막대기를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교훈 주시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모세의 지팡이로 그래서 기적을 막 행했잖아요.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이 지팡이는 평소에는 모세가 양을 치는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장 흔하고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한, 쓸모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하찮은 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것을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 모세는 이 평생 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늘 일생 동안 휴대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리고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위대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에도 지팡이를 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목말라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큰 강모 하수가 나와가지고 온 사람들 물 먹였던 그러한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갔을 때는 아말렉이라는 무서운 대적들이 쳐들어가지고 싸울 때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내려지면 이스라엘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이끌어왔던 위대한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쓸모없는 지팡이로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셨다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들어서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이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기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는가? 그걸 우린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다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있어요. 지팡이가 가공할 뱀으로 된 것은 모세로 하여금 백성의 죄에 대한 경고에, 우리가 죄를 지면 다 이 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물고 우리를 죽인다, 죄에 대한 것은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엔 또 우리 이 모세의 손이
문둥병 됐다는 것은 뭐 우리가 죄를 해서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손을 꺼내니까 다시 마른 손이 되어지고 또 지팡이가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경고를 보여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죄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벌도 하지만은 죄에 대한 벌도 심판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그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죄에서 용서해서 구원시킨다. 이러한 구원의 은총이 거기에 그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묶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심판하는 묶는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걸 풀어주는 능력이에요.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능력을 모세에게 더해줄 것을 보여주는 깊은 하나님의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해 반드시 벌하게 되어 있어요. 벌하지 않고는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 죄 지은 우리를 진멸치 아니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게 하고 다시 손이 병에서 고침받게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죄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가시덤불에서 불붙는 그 모습은 가시덤불같이 쓸모없는 죄로 인한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고 불타지 않고 우리의 죄를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멸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구원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각가지 이적을 가지고서 의미 깊은 실물 교육을 베풀지만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모세가 보내준 자신이 또 이율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을 할지 모릅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 잘하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말은 특별한 정말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아야 말을 잘하는데 모세는 더듬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양치는 목동으로서 사람도 인간관계 끊어버리고 광야에서 그 오랜 세월 보냈으니 말을 잘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듬거리는 그 말을 이유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쓰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부족을 다 이렇게 고쳐서 바꾸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 노를 바란다고 했어요. 노를 바라시고 이렇게 말씀해 출애기 4장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하냐면 이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너를 능력자가 되게 하셔서 내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말 못함을 핑계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사용하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노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을 막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기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가 입이 둔해도 내가 소경되고 벙어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사와 이적으로 얼마인지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하는 것입니다. 넌 이제는 그만 사편하지 말고 그만 사형하지 말고 이제는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내 사명을 위해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말 못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입에 할 말을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금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정말
알려지기를 그는 말더듬이라 했어요. 말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그 눌변, 말 못하는 그 모세 입에 하나님이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조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환경을 보지 말라 이것입니다. 아무리 내 환경 조건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눌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웅변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혀 나의 은사와 다르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암만 나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최고한 재능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말 잘못하는 사람을 오히려 택하셔서 말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부흥사라든지 주의 종들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는 소질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명을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조건은 안 좋지만은요. 미국의 전도사로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 목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유명한 명문대학도 나오고 아주 훌륭한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그는 천성적으로 그는 눌병가예요. 아주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대학을 나온 후에 어디로 취직할 것인가 자기 갈 길을 이제 연구하면서 선배나 스승에게 가서 상담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너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전도사 하는 것만은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전도사. 여러분 전도사가 말 잘해야 되겠죠? 전도해야 되고 설교 잘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필립 브룩스를 함께 하셔 브룩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고 큰 목회를 하고 대설교가 부흥사가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내가 할 것인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금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거에 있어서 자기의 천성 그리고 기타의 어떤 안 좋은 조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모세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뜻에 우리는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드디어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서게 되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넉넉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기적의 도구로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군인, 한 위대한 사람으로 지도자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부족하지만 오늘 이 모세에 나타난 두 가지 기적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이 기적을 믿고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도 얼마든지 내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작은 모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 보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이 천대받고 비천을 맞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랑하고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게 하신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때 기적을 우리에게 부득이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위험 속에서, 질병에서, 어떤 절망 속에서, 죽음에서,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평지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쓸모없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우리는 말하는 막대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런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혔었다. 그 다음엔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요. 물론 죄는 심판하지만 거기서 회개하면 우리에게 오늘도 무한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믿으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조건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셔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모세와 같이 말이죠. 내 일생, 금년도 여러분의 이 한 해 동안 또 하나님 내게 맡겨줬던 사명,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나 자신 보지 말고 말이야. 오늘 이 모세에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이런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도 준 것 같이 말이죠. 모든 쓰시는 모든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한 해 동안 정말 주님 넉넉히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사명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문제에서도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서 건져준다는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기적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을 주시는 이 약속의 언약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이런 기적들이 일생 동안에 반드시 일어나서 다 구원에 참여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명절도 모든 친족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는 약한 자였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가정의 복을 받고 또 모든 일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풀어서 관용해주고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명절, 아름다운 이 명절로서 여러분들 앞에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